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씁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한 주간의 시간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한 주.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한 부류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즐겨 들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노력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한 가지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당시 교회의 최고의 권력 계층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최고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한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이와 같은 권위를 부여한 자가 누구이냐? 여러분, 이들이 말한 이런 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신 것,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요, 성전에 방문하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 장사하는 자들에게 재물,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파는 자들을 꾸짖고 내쫓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들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부터가 신성 모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런 공식적인 훈련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출신지 또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유명한 랍비로부터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선 목사인 저 또한 교단과 노회에서 정한 정식적인 신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드려요. 신학대학원 3년,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를 통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노회와 공동의회를 걸쳐 성동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위가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사람입니다.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과 공식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절차 없이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박탈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과연 당신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요, 답이 아닌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0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가 요한의 세례 요한의 권위와 동일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답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애초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단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들의 모든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사역을 감당한 것이라 대답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 세상의 죄를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요한의 그 말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아닌 단지 사람의 권위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한 것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돌에 맞을까 염려하였다고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놓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침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권위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자신들이 평생을 쌓아온 자신들의 권위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사실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내려놓아야 하는 이와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생과 그리고 나의 경험대로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 동안 지켜온 삶의 관습조차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아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잠시 맡겨두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어서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농부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멸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계속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에 있는 그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잠깐 먼 나라에 지금 몸은 머물고 있지만 단 한순간도 자신이 갖고 온 그 포도원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는 주인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왜요? 종이 아닌 아들을 보낸다면 농부들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그 이 비유의 말씀은 의미하는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남용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히 전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주인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보낸 사랑하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면 강력한 무력을 사용하여서 이 농부들의 반역을 반드시 진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나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인은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반역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상속자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죄의 본질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가 아닌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나의 뜻과 생각 그리고 나의 감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의 본질,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원죄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어떤 수고와 노력을 감당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애초에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동안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수많은 교회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목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당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와 권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은요, 정해진 그 기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저에게 주어진 이 성동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 권한 또한 제가 만 70세가 되는 그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인 줄 믿습니다. 그 기한이 5년이 될지 아니면 20년이 될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예요. 아무리 내가 더 감당하고 싶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마치 내 것처럼 누리는 것이 아닌 잠깐 동안 관리하고 지켜내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한 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누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은 다른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누리고 지키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하고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신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선교사를 받아야 할 복음의 불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성동구 난계로 13회에 세워진 성동중앙교회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면하고 주어진 사명을 경홀히 여긴다면 얼마든지 이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아닌 다른 건물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를 건축물에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의 확고한 기초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건축물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진멸과 심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이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셔야 할 그 자리, 정작 주인이 아닌 종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과연 청지기로서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섬김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끝나는 그 순간 주인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는 농부가 아닌 수고했다고 위로와 칭찬을 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